같이 일어나셔서 또 하나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자신의 양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먹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머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모든 영향을 공급받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까지 그렇게 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혼들을 정말 또 구원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말씀의 시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재판을 통해 심판만 하시고 죄를 선고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에서는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언제나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는. 이 말씀과도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것도 언제나 사랑하셔서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해서 지금 하는 이 말을 너희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보통 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비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끼리 뭐 이러면서 비밀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숨김없이 지금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비밀 없이 숨김 없이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숨김없이 아버지께 들은 모든 말을 말하니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죽인 다음에 그 뒤에는 우리 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우리 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내 육신의 이 생명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 다음에 그 이에 우리 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기고 사랑해서 숨김없이 미리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곧 죽인 뒤에 지옥에 우리의 혼과 몸을 지옥에 던지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니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진짜 실제로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너 그러면 혼나 하고 이제 뭐 엄포만 놓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겁만 주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신 심판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는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전엔 예수님 안 믿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나의 말과 행실을 돌이켜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입술의 열매를 비롯해서 성령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시작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입니다. 저희 모두가 단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친히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아멘.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녹이 대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도 이들에 대해 대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으로서 이들에 관해 대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이라는 말씀은 에녹까지 아담부터 7명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나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셋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가 어떻게 가냐면 아담, 그 다음에 셋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고 또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그 다음에 야렛이 에녹을 낳았는데 이 에녹은 계보로 보자면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셋 말고도 수많은 아들, 딸들을 아담이 또 낳은 거예요. 그 중에서 계보는 아담에서 셋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총 몇 년을 살았냐? 930년을 살았습니다. 93세도 아니고 지금 93세만 살아도 그죠? 930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622세가 되는 그 해에 누가 태어나냐?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에녹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녹과 함께 308년 정도를 더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담, 이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그리고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 알죠?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에 이르기까지 다 그냥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 동시대. 뭐 엄청나죠? 뭐 가득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에돔이랑 300년 이상을 같이 산 겁니다. 그냥 아담이. 다 같이 그렇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그렇게 모여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에녹이 그렇게 그래서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에녹이 대언한 대언의 말씀들을 다 들은 거예요. 에녹이 대언한 대언의 말씀. 대언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네. 에녹이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의 전 세계는 365년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조상들을 보면 적어도 다 8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은 962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에녹의 전체 생애를 보니까 몇 년이에요? 365년만 그렇게 에녹은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 비해서는 얼마 못 산 거예요. 우리에 비하면 엄청 사신 건데 조상들에 비하면 800년, 900년 이상 사신 분들에 비하면 365년은 짧은 생입니다. 왜 이렇게 365년만 에녹이 살았냐? 이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에녹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죽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에녹을 옮기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첫 번째 사람, 휴거된 첫 번째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의 아들인 람에게 이르기까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을 같이 이렇게 지금 있다가 이 에녹이 옮겨진 것,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을 다 그 사람들이 동시대에 다 경험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어디 갔는지 찾았는데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옮기셨으므로. 그런데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놀랍게 대언했는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얼마나 놀랍게 휴거됐는지 그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이 휴거되고 나서 69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별로 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69년 에녹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69년 뒤에
노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날에 해에 홍수가 이렇게 임함으로 이 노아의 방주, 이 방주 안에 탄 노아의 가족 8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세요. 8명만 남겨 다 죽이실 수 있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얼마나 오래 참고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의 말씀들을 수없이 하셨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집행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도 없고, 그다음에 그 대언자로서 대언을 했잖아요. 그 에녹이 대언한 그 대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녹을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입니다. 마치 사도들에게 사도의 표적들, 놀라운 표적들을 주셨잖아요.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죽지 않는 사도의 표적들을 주심으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에녹이 대언한 그 대언한 말씀들이 바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대언한 대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경고의 말씀으로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 아시죠? 롯.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 이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비같이 쏟아짐으로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들은 롯을 농담하는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주께서 이 도시를, 이 소돔을 멸하실 거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부터 이러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롯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이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 멸망당할 때,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롯의 사위들 역시 함께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단지 그냥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니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그러한 증언을 가지고 잃어버린 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녹이 뭐라고 대언했는지 에녹이 대언한 대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에 관해 에녹만 대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한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유다서 말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5절 말씀에 기록된 믿지 않는 자들,
6절 말씀에 기록된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죄를 지은 천사들, 7절 말씀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은 음행하는 자들, 8절에 기록된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 11절에 기록된 가인의 길로 가고,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데 가인의 길로 가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가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있는 자들, 12절에 기록된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고 물 없는 구름이며 열매가 없는 두 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이고, 13절에 기록된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거리며 떠돌아다니는 별들인 이들에 대해 에녹도 대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언의 내용은 첫 번째,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오신다. 근데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와 함께 오는데요? 자기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이 이것을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옮겨지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의 초림이 있잖아요. 초림 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이나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에 기록된 셋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공중까지 오시는 공중 재림이 있고,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에녹이 대언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성도와 함께, 수많은 성도와 자기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는 지상 재림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이 공중 재림은요,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공중 재림은. 지상 재림은 공중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상 재림은 그 뒤에 7년 뒤에 이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상 재림입니다. 우리가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과 함께 이제 신말 타고 지상 재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에녹은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다른 구약의 대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언했다. 에녹도 대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대언자들이 이 메시아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오심은 이 지상 재림과 관련돼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말하자면 구약의 대언자들은 못 봤어요. 교회도 못 봤고 공중 재림 이런 것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주님의 오심은 이 다윗의 왕자의 완주셔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재림 때의 예수님, 이거를 다 기대하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다들 제자들도 기다렸던 거고 다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초림 때 보니까 예수님이 흠벌만 아름다움도 없고 막 너무나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죽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네, 에녹은 이렇게 다른 구약 대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는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 대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성도들은 에녹을 포함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그리고 대환란 성도들, 대환란 끝에 오시잖아요. 지상 재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 라는 말씀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통치하시기 위해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공중 재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하늘로 휴거되는 겁니다. 비밀리에 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였는데 저기 교회 간다고 그러더니 안 오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디 갔는지 안 오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비밀리에 오는 거예요. 공중 재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비밀리에. 근데 지상 재림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수많은 거짓 교리들의 속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그것도 대환란 때 하신 말씀, 가져다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나 끝까지 견뎌야지 이러고 있으면은 구원의 확신을 못 얻게 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됩니다.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나누어서 대상도 시대도 바르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일꾼으로 말씀을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지상재림하시는 목적은 오늘 말씀처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은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몸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시려고. 다가올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거라면 성도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상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집행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행위와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정죄하기 위해, 그래서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에녹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정죄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한 행위가 있습니까?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친 발언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서양에서는 예수님 욕으로 쓰잖아요. 하나님을 거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니 이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속으로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으로 던질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네, 우리는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녀가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을 먹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여자를 용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여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2절 말씀에서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이 너무나 사악한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마지막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 이모부님 암이 다 퍼지셔가지고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이모부님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다음날 목요일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모부님한테 좀 전했는데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 아프셔가지고 그냥 침상에 병상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기 원하시면 손잡아 달라고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마음으로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믿고 영접하는 기도 해주시라고 하고 영접 기도 저는 소리내서 하고 목소리까지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기도 마치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셨으면 제 손 잡아달라고 하는데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집행되진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심판의 말씀은 선포되었으나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이모부님이 믿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토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또 가서 우리 선우가 운전해서 또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이모도 구원받았어요. 감사하게. 이모부가 여기 지옥 불구덩이 안 가시고 이제 이모부는 여기 하늘나라 가셨다 하는데 전도지를 그날 드리고 왔는데 이모님이 그날 전도지를 다 읽어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면 저희 어머니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장례식장에서 이모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하고 또 이제 손자까지 구원을 받고 다른 분들 또 복음 듣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충분히 주세요. 끝까지 주세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끝에 다치는 게 귀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못해도 입은 말은 못해도 이 귀는 계속 들려있다고 열려있다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려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떠한 사악한 자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을 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신 해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을 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신 해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도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해악의 말씀이 이미 그냥 선포된 거예요. 그럼 끝난 거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거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해악이 있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심판이 집행은 안 됐어요. 아직 심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를 통해서 건성건성 어떻게 보면 전한 거거든요. 건성건성 이렇게 전한
이거를 듣고 하나님께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벼옷을 입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겁니다. 이걸 보고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이걸 보고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전에 이미 해악을 주리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집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심판을 집행하시는 단지 말만 하고 엄포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뭘 회개해야 하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망의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또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친구로 여기고 너희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고 그 뒤에 우리의 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